생명의 빛. 죄는 어두움이므로 그것은 곧 사망이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죄와 사망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며 이는 그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 세상에 덮인 어두움은 죄의 어두움이다. 또 그것은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것이며 항상 솟아나는 빛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친 것이다. 죄가 사망인 것과 같이 의는 생명이다. 영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이니라. 영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이니라. 영적인 사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며 그의 생명과 그의 의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기 때문이다. 어둠을 쫓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의다. 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사망과 싸워서 승리를 얻을 수 없는데 이는 그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본성적인 것이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그러나 마음은 생명이 거하는 자리이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그러므로 죄가 사망이라고 할 때 모든 종류의 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해독을 끼친다. 인간의 생명은 곧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타고난 죄의 악함에 대하여 슬퍼한 후에 외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였다. 로마서 7장 24절. 오직 그것만이 생명이 있으며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어떠한 생명의 희망도 가질 수 없으니 이는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 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인간은 본성적으로 마음 가운데 오직 악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오직 악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주고 있다. 그 말씀들을 들어보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욕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욕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이런 것을 알게 된 영혼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옳은 일을 하고자 얼마나 원하는지 관계없이 그 자신은 그것을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악은 악인에게서만 오는 것이며 인간의 마음은 오직 악만을 낸다. 인간 자신으로서는 어떤 선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는 성경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둘째로는 누구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와 같이 함으로 인간 안에 악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약간의 선과 약간의 악을 낼 수가 없다. 한 근원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그와 같이 만일 인간 가운데 본성적으로 어떠한 죄라도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분명 악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이 얼마나 적은 것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선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는 자기 안에 어떤 죄의 흔적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5절. 세 번째로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자기 자신이 선한 것만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악한 것에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악은 잘하지 못한 선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자신들은 선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보다 더 이상 강력하게 단언하여 주장하지 못한다. 악은 자라나지 못한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다고 하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가 선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암시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인데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선하시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7, 18.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므로 누구든지 자기 안에 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만일 사람이 의를 갖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그는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타고난 생애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바뀌어진 삶을 살아보겠다고 때때로 표현되는
바램 곧 희망에서 희미하게 남아 인정이 된다. 모든 이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옛 죄의 생애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살던 옛 생애에서 바뀐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필요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인용된 말씀에서 사람이 어디에서 이 생명을 얻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만 선하시다. 그의 생명은 그 자체가 선하다. 하나님의 생명은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생명은 무엇이든지 간에 의롭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길을 묘사해 주고 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구하는도다. 시편 119편 1절로 3절.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나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으로 만드셨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생명인 이상 우리가 그분의 생명은 제해해 놓고 의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으며 자신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 세상에 있었던 삶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의로운 생애이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애이었다. 그의 생애만이 죄를 대항할 수 있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생애를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만이 그의 생애를 사실 수 있으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애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주제 넘은 것이다. 만일 인간이 어떠한 의라도 가졌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 자신만이 그 삶을 사셔야 한다. 이 점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애가 의롭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분 안에서 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본성적으로 그 자신 안에는 죽음으로도 바꿀 수 없는 원칙들이 있고 자기 안에 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름이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그가 죄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 누가복음 18장 9절. 그들은 영생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상고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슬프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 40절.
왜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로 가지 아니하였던가? 그 이유는 저들이 자기 자신들 안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의는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의인 것이다. 왜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가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없이 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둘은 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 관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감명을 주는 익히 아는 몇 말씀들을 읽어보도록 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인간 안에 있는 이 생명만이 유일한 의의 길인 것이다. 우리는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생명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생애가 현실적 생애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생명을 받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 인간은 자기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힘으로 이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 생명이야말로 인간의 빛인 것이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이 의의 생명은 낮의 빛과 같이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이것은 빛과 같이 풍성한 것이며 모두를 위해 풍성이 예비되어 있다. 빛의 특성은 계속 번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햇불이 수천의 햇불을 점화할지라도 그 빛은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비추인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있다. 그것은 그에게로부터 풍성이 흘러나온다. 그들이 얻고자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서라도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라도 그는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며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풍성이 남아있다. 그는 그의 풍성하심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거하실 수 있으시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누이지 아니한다. 제가 던져주는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 안에 빛이 들어와 비추이게 함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빛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이 이 세상에 친히 계셨을 때처럼 확실하게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전하였던 것처럼 이 빛이 완전한 표준으로 다시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빛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아래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감받지 못한 인간의 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단순한 말로서 우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